아멘. 오늘도 새벽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조언하는데 고집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한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오는 책망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결단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의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지혜를 사모한 자의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자녀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우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둘람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안케 주일학교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늘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4절이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 있으면,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또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왕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이 온전히 서 있으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뇌물을 억지로 받는 것처럼 사리사욕 때문에 정치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번에 북한이나 이 독재 정권을 보면 알 수 있죠. 한 사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라가 견고히 서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한다는 것은 진실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무나 과한 칭찬을 하고 너무나 조금 과장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거죠. 그물 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위해 그물을 치는 것처럼, 이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처럼 갖은 아첨을 다해가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뜯어가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막 진실을 가리면 너무 화려하게 와서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죠.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늘 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 늘 눌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러나 늘 오늘 우리가 보혈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면 늘 기쁨입니다. 늘 감사, 기쁨, 찬양.
여러분, 오늘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가. 정말 이 잠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오랫동안 잠언을 살펴보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도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 거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또 뭐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읍을,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소란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평안하기도 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편하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9절 10절은 아예 그런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는 건 법정 다툼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악인과 함께하면, 완악한 악인, 고집 부리는 악인과 함께하면 그 다툼은 끊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악인이죠. 온전한 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자기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 화가 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상한 대로, 내가 화난 대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막 내 직성이 다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화가 나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물론 때로는 이야기는 해줘야 돼. 그런데 그 화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개척 쪽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화가 날 때가 있죠. 목사인데도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면 편지를 쓴대요. 편지를 부인한테 쓰든 자기한테 쓰든 편지를 쓰면서 그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서 내용은 이야기를 하겠는 거죠. 이야기는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지금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문다. 왜요? 그게 막 녹아, 이 감정이 섞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 글로 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다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교회에서든 그 화난 대로 노를 다 쏟아내면 공동체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이 통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거짓말 와서 이제 아첨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 하인들, 신하들을 다 악하게 되니라.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성경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태양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한 자, 포악한 자, 그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인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태어난 게 아니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그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막 분별해가지고 저 사람은 악이냐, 물론 내가 그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 막 그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눈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회복돼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무엇을 잘해서 그 왕위가 견고한 게 아니라, 옛날 왕들은 늘 불안한 거죠. 언제 쿠데타가 벌어질지,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지. 그런데 어떻게 그 왕위가 영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면, 이 물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잘 돌보면 하나님이 그 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부흥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일도 나가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마음 변치 않고 늘 가난한 자들을 성실하게 잘 돌보는 우리 교회,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적용한다면, 1절에 계속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단하라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마음 주시는데 내가 아직 결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망한다는 것은, 갑자기 패한다는 것은 그 기회가 이제 사라진다는 걸, 회개할 기회, 결단할 기회, 순종을 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막 감동을 주셔요. 그것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마음 주시는데 사라지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예 주시지를 않습니다. 마음 주셨을 때 순종의 마음이든 회개의 마음이든 또 여러 가지 마음이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하는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집 부리지 마시고 결단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만한 자 때문에 성읍이 요란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는 그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인가.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 모임들이 평안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화가 난다고 다 쏟아내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성격 타입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다 이야기에 자기가 풀린데, 자기는 풀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걸 다 받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쏟아내지 말라고, 다 쏟아내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컨트롤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였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정말 우리의 마음, 오늘 하루도 분명히 여러분의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꼭 여러분을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돌아보는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고집부르지 않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마음 주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속한 공동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 공동체가 평안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안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가 났을 때 누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에 나아가오니 우리 자녀로 인하여 정말 부모님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둘람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키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주인공이 되는 귀한 안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람 교회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한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에 새벽 겸며 1,000번 점검을 올립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중보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직장 지키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